지난 2017년 구글 코리아가 발표한 한국 올해의 검색어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의 관심을 보였던 단어는 너의 이름은이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로맨스 환타지 드라마 영화래요. 일본 시골의 여고생과 도쿄 남고생의 몸이 서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관심의 단어. 그 다음은 도깨비, 설리, 이런 어금야. 2018년 상반기 종합 인기 검색어 1위 미세먼지. 신과 함께 16위는 가상화폐. 한국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았던 단어들 대부분 영화, TV 프로그램 혹은 게임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관심을 가졌던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서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 돈일 수도 있고 또 한국인은 또 외모 하나면 또 이거 뭔가 잡을 수 있다라는 이 외모의 관심들, 혹은 우리의 가족과 자녀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서로의 인생 이력서를 들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사실 성도들의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3살쯤 되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 뭘까요? 힌트 드렸어요? 레위기. 제가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회당에서 공부하는 첫 번째 책 레위기. 잠깐 레위기 구도를 거기 보면 이걸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아닌데 오늘 이야기 어느 대목이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레위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눈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사법, 정결법, 속죄일, 성결에 대한 이런 율법들이 레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랜 세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한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애굽의 바로왕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터닝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독일에 들어오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들, 영국에 가면 완전히 다른 교통법규와 오른쪽 왼쪽 가는 길이 달라요. 이걸 인지하지 않았던 한국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가는 걸 듣고 있어. 영국 런던에 가면 차가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는 사실, 라운드어바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백성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1장, 이것이 속해 있는 11장, 15장은 주로 정결법에 속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11장, 오늘이 읽었던 저희들의 11장은 음식법이에요. 오늘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한다 말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 일단 44절, 45절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이 이 본문 안에서만 2번이 반복되어요. 레위기 전체로 보면 총 5번이 나옵니다. 19장 2절, 20장 7, 8절, 20장 26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결국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결국 구별되는 것인데 음식에서도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그 외에도 뭐 의복은 어떻게 하고 뭐 벽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학자들 나름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은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마라고 한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다르고 옷을 입는 게 다르고 질병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구별된 백성인데 그럼 무엇에 대한 구별됨인가? 이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나물을 이렇게 따면 버릴 것과 사용할 것을 구별하죠. 버릴 것은 봉지에 넣어서 버려버리고 따놓아서 쓸만한 것들만 여러분 음식에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치 주부에게 따놓은 콩나물은 구별된 사용과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뭐 거룩한 사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처럼 여러분 거룩한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하얀 가운을 딱 입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뭐 이게 그려져 있는 것을 입고 오면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사실 이건 평생의 과정이에요. 하루 철야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박 3일 금식 기도해서 금식하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 가는 거예요. DNA 주사를 맞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몇 시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사실 평생을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업이고 거룩한 사람이란 외형이나 어떤 주문을 암기하고 그 이론에 동의하고 신조에 제가 어그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마 거룩이라는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내용을 아마 다음 장면을 아마 쳐주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에 보면 거룩함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가지고 능력과 역동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가 십자가를 그저 하나를 모양을 들고 그죠? 그 로마의 자갈밭을 아무리 걸으면서 뻑뻑기면서 피가 나고 고통이 온몸에 들어온다고 그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여러분 많은 그런 감정을 나눴잖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래서 그 관계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역동적이고 유기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함이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역동적인 관계 없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런 삶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콩고에 물이 부족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뉴욕을 갔습니다. 호텔에 갔더니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막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거다 이거.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서
이 물을 그냥 공급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연장을 설정 해가지고 밤에 어둠을 터타서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요. 콩고로 돌아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이세요. 제가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와, 그게 무언데요? 자기가 가방에 담아왔던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뉴욕의 호텔에서 틀면 물이 나왔는데 웬일일까?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도꼭지만 가지고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이란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끝없이 그분과 친밀한 중단 없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흘러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는 원수인, 그죠? 진노여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빚어가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자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 19장, 40장 민수기를 거쳐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오늘 이 본문이 선포된 레위기의 시간은 결국 2년 2월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인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 생활 약 100년 이상을 노예해왔다고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태어난 시점 그리고 이렇게 모세의 40년을 이야기하면서 약 100년 정도를 잡는데 이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도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냥 일만 하고 얻어먹고 살고 그저 고기 주면 그거 먹고 이러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 선언은 유치원에 이제 막 들어가서 1, 2 이런 숫자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미적인 문제를 딱 주면서 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현재 레위기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유를 얻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들을 그리워하고 그 양파들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들을 거룩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적인 소망. 마치 스페인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여러분을 축구 선수로 만들어야지 아버지의 의지인 것처럼 내가 이 딸을 성악가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엄마 아빠의 의지인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너희들 레벨을 알아. 너희들 스스로 올라갈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런 결핍도 없던 하나님이 인간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대함이 인간의 배반으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지금 그 작업을 해나가신 거예요. 물론 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또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물론 오심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을 통하여 이 일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이것은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들을 구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백성, 내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은혜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회개하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한 번 한때 믿습니다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매 순간 속에서 계속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애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는 거룩해져가는 삶을, 그래서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거룩 안에서 자라게 해 나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레위기의 말씀에서 에스겔 36장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지,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한 빛이지만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텐데 기존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바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 조문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령 속에서 이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새롭게 진실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자, 22절, 23절. 네. 여기 역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께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뭔가를 부족한데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도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은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첫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 말씀드렸죠. 어제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항상 악한 일만 도모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제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우리의 생각을 필름으로 한번 촬영해 보면 어떤 일은 이야기하셨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창조자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분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마치 지금 한 아이가 몸이 아플 문제를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안달을 하고 아빠가 안달을 하면서 그 아이의 질병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아빠가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로 처절한 원수로 떨어져 버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달이 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결단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와 건덕지가 없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 볼 것은, 이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이 혜택은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말씀드렸죠? 반복할까요? 중학교 1학년 때 72명 중에 71등 하던 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으셨잖아요. 제 생애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 저같이 변화된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만국에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기대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행복의 최대 극대수의 그 즐거움을 예비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세요. 단지 뭐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변화. 도덕책으로, 종교적인 철학으로, 어떤 교수 선생님의 윤리학 서적으로, 아니면 아버지의 간절한 이야기로 설득되거나 변화되지 못하는 인간들이 성령에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셔버리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입은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 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갈망,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구원 얻었다는 뜻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단지 교회에 나오는 한 멤버가 늘어났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시면서,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도 이야기하죠. 아직도는 공사 중이대로 완성돼 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전환이 있었나요? 어제 제가 문화촌 영광교회라는 딱 4년 동안 제가 사역에 단 교회에 한 개인 택시 운전사가 덤프트럭에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부딪혔다고 하죠. 오늘 킬 한인교회 와야 되는데 공항에서 이제 오는 도중 만약 목사님 픽업을 하셨지만 제가 혼자 이제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좀 늦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오다가 제가 이 승용차가 덤프트럭에 받쳐가지고 완전히 차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늦는데 죄송합니다. 한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렸겠죠? 왔는데 넥타이에 멀쩡하게 피도 안 나고 막 아무 일 없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덤프트럭에 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예?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 제가 가볍게 아무 상처도 없이 이렇게 1시간 만에 넥타이도 하얀 넥타이 그대로 나타난 그걸 믿겠냐고. 하물며 덤프트럭에 자동차가 부딪혀도 박살이 나버리고 그분은 지금 14년이 됐는데 스스로 또 오줌을 못 가요. 이거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두운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모든 걸 제껴놓고 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지나왔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돌이킴 없는 과거의 그 삶이 계속된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 적어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성령의 사람의 삶은 물론 계속 엎어지지만 성화되는 과정에 자빠짐은 있지만 적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과 끈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과 끈을 붙잡고 넘어져도 그 끈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그 끈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곁길로 갔다가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 진정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요에 동의하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색다른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원래 그분이 예비하셨던 영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과거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자빠지지만 최소한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독약이 들어오면 뱉어내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나도 알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짐을 알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이고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무릎에서 필질 피가 나며 십자가를 지고 가도 안 되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구원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아무리 노래하고 마음 깊이 찬양해도 늘 부족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삶.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갈망이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전에 좋았던 걸 버리게 되고 이것들을 더 향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는,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분을 향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진해가는 이 새로운 구원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삶.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구원하실 때 무엇을 하세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끄집어내시고 죄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너희를 정말 더러운데 말이야. 끄집어내셔서 이제 저리 가서 놀아. 이게 아니라 그러한 더러운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시고, 도대체 거룩하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한테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게 빚어내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을 모아내리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십니다.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붙들리는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모든 것, 미디어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조금씩 우리 삶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시고 제거해 나가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큰 변화는 간증할 때 드렸지만, 저는 남의 것들을 학교 다닐 때 보고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남의 걸 보고 베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잖아, 예비고 잡을 때 낚싯줄 묶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이런 사람이라. 간도 크지, 잡혔으면 구속인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부정직한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탁자 앞에 가서 시험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지는, 내가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그걸 즐겼고 나는 원래 그걸 소망해 그걸 이루려고 달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나도 잘라버리고 자꾸 좋아지려고 다시 팔로 차면서 의지로 선포하면서 나는 너와 끝장낸 거라고 선언하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게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철저하게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 땡큐! 잘라내버리고, 바보 같지만 마이너트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남들은 비난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끌어안고 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 여러분,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적어도 알바니아에 살다 독일에 가보면 독일은 너무 화려한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리려고 맘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화려함과 방탕함과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리 속에 서서 나도 그것을 추구하게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쓸려가는 이런 유혹 많은 세상. 이것이 행복이라고, 돈이면 된다고, 아니 여성은 미모면 된다고, 내가 이 자리만 들어가면 나는 체면이 서고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이 유혹들이 있지만, 그 반짝반짝 거리지만 그건 참된 금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가짜 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직업 현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 뿐이지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나 미디어는, 홀리우드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낭만적인 로만스라고 그것들을 부추기면서 그러지 못한 내가 마치 바보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 유혹 가운데 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유혹에 쉽게 떠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때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 그것들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건데 우리를. 제가 제 나이 군대 제대하고 81년에 제가 이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지금 37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해 가시는 작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동네에 목욕탕이 없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명절, 특히 구정이 되면 어머니는 솥에다가 물을 그냥 막 끓입니다. 끓인 다음에 아들 하나씩 불러내요. 저희들 홀랑벗은 모습으로 그냥 목욕탕하고 이제 엄마가 해놓은 큰 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하는 작업이 때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 일본 말로 동동 구루모라고 했던 크림, 이게 이제 막 그 돈 있는 사람들 막 바르기 시작할 때라 저희들은 그런 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막 겨울철이면 뚝뚝 벌어져요. 막 새까맣게 때가 끼어가지고 막 뚝뚝 벌어지니까 조금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쓰러운지 몰라. 근데 어머니는 딱 저희 손을 잡고 집어넣습니다. 뭐 우리는 막 뜨거우니까 막 끄집어 내려고 하면 꽉 집어넣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서 불려지면 돌로 이걸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도망가고 싶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확 틀어잡고 그걸 막 벗겨내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러웠던 때들은 사라지고 깨끗한 손이 되어서 명절 때 사람들에게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손이 이런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안에 덕지덕지 뜯어내도 날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닦아내시고 정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잡힌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길에서 딱 나오는데 여러분의 만에 딸 자녀가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약 투사를 맡고 있는데 다 경험이지, 다 좋은 일이야. 이거 뭐 한두 번 다 해보고 뭐 한 1, 2년 있으면 뭐 그만두겠지 하고 그냥 지나오실 엄마 아빠 계세요. 그 마약이 어떤 일이 전개되나 아시는 엄마 아빠께서 그런 자식을 그만 놔두세요. 몽둥이를 갖고 와서 쥐어 펴서라도 그 물에서 뜯어내가지고 내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것이 책임 있는 엄마 아빠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런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결국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잡아오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더러운 가운데 있는데 뭔가 고통이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시며 끝까지 싸워가시면서 그게 고통스럽지만 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이 빚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번영하고 편하게 사는 게 우리는 목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다 성공 이미 완성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한 거 가진 것보다 뭐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되고 가난하고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병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해도 어제 말해서 병상에 내가 누워있고 내가 장애자가 됐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눈떠서 함께 살자고 부르셨고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 해도 된다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성공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목표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의 백성으로 점 찍혀버리고 인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안에 계신 분이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연연을 자유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행하시고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답게 그들이 무슬림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든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이 관리가 다 내 땅 아니 내 나라야.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내 나라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직장에 가면 이 직장을 통해서 뭔가 복된 일이 생겨야 되는 게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지 승진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승진 남에게 주세요. 그런 거.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채우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믿으신 거 네가 그거 감당할 만한 그릇이다.
내가 내게 맡겼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남편을, 내 사랑을 하나님이 할 만한 태도와 방법으로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내 동네 아니면 내 직장의 일들 단지 봉급 받으니까 아니면 더 승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쉘이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나에게 이 청소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주인인 이 땅, 이 쓰레기들 내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치워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외하고 두려운 감격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승진이 되거나 하다 보니까 뭐 박사하게, 이건 좋죠.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26절 보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옷에, 제 하얀 옷에 만약에 이 잉크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염색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닦아내는 게 쉬워요? 다시 새로운 원래 하얀색으로 하는 게 쉽습니까? 보통 일, 차라리 이거 찢어 없애고 새로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할 대로 썩어진 문둥이보다 더 문드러진 죄악되고 부패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정결케 깨끗하게 해내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해내신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 부패된 것 뜯어내고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살 같은 마음, 원래는 돌같이 죽어있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았던 마음이고 하나님께 싫어했던 마음들,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죽어있던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의 반응한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일이 생겨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27절,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우리는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때는 화장실이 주로 요즘처럼 이렇게 좌변기가 아니라 나무 판자가 2개 있고 안에는 항아리 큰 것이 있는 거 대강 뭐 생각나시죠? 영화에서도 옛날 영화 보셨을 때. 뭐 대변을 보면 딱 떨어질 쯤 배는 얼핏 자리, 왜냐면 이게 물이 이렇게 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거기에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다이아 그거 뭐 한 1억 뭐 그 정도 좋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이아가 결혼 기념 반지인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나올까요? 다 끄집어내서라도 바닥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그 뭐 뼈 하나 추리려고 다 긁어가지고 뼈 하나라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처럼 우리는 그 다 끄집어내서 찾았다 하고, 아이고 똥냄새 들으니까 버릴 거예요? 찾았다 하고 버릴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걸 다시 닦고 막 향수를 뿌리고 해서라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구해내사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동행함처럼, 제가 뭐 동행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십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네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길, 여러분이 목숨을 몇 개를 내놓아도, 여러분이 직장 모든 연봉을 다 그분께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이 거룩함,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값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사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절망적인 소식 앞에 나는 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합니다. 당신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전히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이지만 내 창조자 하나님, 내 사랑을 알기에 지금은 뭔가 고난이 있고 버벅거리고 이것이 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 가족 안에 일어났는가 이해가 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뭔가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삶 속에 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힘차게 주먹쥐고 일어서서 남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 오늘 나와 함께 내 손 붙잡고 오늘 쓰레기를 치우는 일,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일을 시작하겠네. 너희들의 자녀의 삶 어떤 소망인지 다 너희들이 알 길도 없고 너희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에게 생명 준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줄 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진정한 만족한 삶, 부족함 없는 샬롬의 삶을 살 거라는 걸 너 정말 믿을 수 있겠니?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알아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또한 거룩한 삶이다. 오늘 그 이야기 시간이 안 되네요. 마지막 그림 하나. 바티칸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 인간의 손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다음 장면 봐보세요.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꼭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걸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밀어 연결되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마음문을 열도록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끝을 향하여 우리는 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면서 아니 주일날만 말고 수련회 때만 말고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담대한 삶이 수도꼭지에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수에 여러분의 삶이 기대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다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거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신 귀한 것들을 고스란히 기업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변에 세상에 유혹은 많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만은 철저하게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 나를 책임지시는 왕, 신실하신 나의 반석 되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곳, 나의 진정한 소망인 그분께 연결되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내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가든 어떤 사람은 한 생에 끝나지만 그 생에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눈을 뜬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이미 거룩한 자로 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 거룩한 자 되었기에 천국에 가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감사와 은혜로 그분 안에 눈을 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평생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나왔는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모든 분들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초청, 나와 동행함으로 이 거룩한 삶,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수련의 기간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느 시간이든지 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동적인 유기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들이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이 추한 죄인을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날마다 붙어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하나님의 빚으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 개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 그에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